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보람이 있고 살맛이 납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하는 일 말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할 때입니다. 먼저는 이 식물을 돌볼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씩 마무리할 때마다 마치 여인이 아이 한 명을 낳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제가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 이런 표현이 어색할지는 모르지만 말이지요, 아이를 해산하는 일은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라 할 만큼 힘든 일이지만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그 고통을 싹 잊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고통을 덮어버리니까요. 그 일이 무엇이든 모든 열정을 쏟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의 길에 이 들어서기 전에 여러 일들을 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한 첫 번째 일이 각 가정을 돌며 가스가 새는지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가스 점검이 목적이 아닌 홍보가 목적이었지만 말이지요, 그 일을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녹즙기 모터 만드는 공장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일명 공돌이라고 하지, 아주 단순한 그냥 수작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일이 웅진미디어에서 마이클래스 갤러리라고 하는 이 새로 제작된 골든 디스크 파는 일도 했었고, 재능교육에서 가정방문 이 선생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기 전 마지막에 했던 것이 책 도매상에서 한 3년 가까이 영업도 했었지요. 물론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었고요. 많은 일들을 해보았지만 그 어떤 일도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올인해서 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마지못해 한 것이라고 할까요?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말이지요. 근데 은혜를 받고 목회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올인을 하다 보니 이 몸에 무리를 해서 좀 문제지만 말이지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미쳤다 소리를 들을 만큼 복음 사역에 올인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처럼 목회에 올인하게 했는가 하고 말이지요. 저도 주의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혼신을 다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 알면 알수록, 이 신앙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올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은혜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성도들 헌신 안 한다고 달달 볶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이 헌신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이지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제대로 못 가르친 여기 있는 목사지요.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 이 사랑의 열정이 식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불을 지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느끼는 그런 공포나 무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히 감당할 수 없음에 대한 그런 송구함이라고나 할까요?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에게 부어진 그 큰 사랑 말이지요. 이런 빚진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일부 유대주의 지도자들이 뿌린 가라지로 인해 바울과 지금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오해의 벽이 두텁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지요. 올인해서 정말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지금 오해의 벽이 가로막고 있으니 말이지요.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실제적으로 바울은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자기 형제들로부터 같은 소리를 듣기도 했지요. 작고하신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던 오카논 목사님께서도 그의 설교에서 광인이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미치게 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올인하게 한 것일까요?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를 강권한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강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말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긴 동역자들을 말하지만 조금만 더 넓게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면 결국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게 만든다는 이런 사실 말이지요.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그는 사랑의 빛에 이끌려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라면 복음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죽은 십자가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이 부활 말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거듭남,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5절 같이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더 이상 썩 없어질 허탄한 삶이 아닌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닌 반대로 자기의 질그릇을 깨므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말이지요. 이 시대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단연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하는 대답일 겁니다. 그 다음은요, 아마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알고 보면 두 대답 다 전부 자신을 위한 삶 아닌가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서도 여전히 옛사람 율법에 갇혀 산다는 이런 말이지요. 이것은 이 시대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 나오는데 다시 율법의 틀에 갇히는 것 말이지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도 결국 원인이 뭔가 하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의 원리는 교육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켜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마치 질그릇을 완전히 깨버리고 새로운 흙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듯이 말이지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전의 모든 것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도말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와 삶의 목표와 그를 지탱하는 기초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지요.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을 단수가 아닌 우리라는 복수로 사용을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청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이겠습니까?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요 우리의 삶의 원리요 우리의 모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화목한 겁니까? 여러분, 화목의 반대가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반대,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율법 아래에서 자기 배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벗은 것을 보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것 말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분의 구원을,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이 바로 화목하는 길입니다. 뭐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 드십시오, 하나님 나 잘했죠, 이것이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는 선물을 그냥 받는 겁니다. 받는 것,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물었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아래 머무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자기를 끊임없이 깨며 내 속에 주신 이 성령의 빛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주의자들에게 속아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서로 막 은사가 어쩌고 직분이 어쩌고 그러면서 막 내가 뭐를 했다 나는 이만큼 했다 하면서 나는 너보다 나아 하며 막 하고 있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처음 사는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니까 전부 나타나는 것이 나는 너보다 낫다, 너보다 믿음 좋다, 너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자기를 위해서 전부 자기가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오합지졸이 되고 난리가 난 것이지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오해하고 말이지요. 복음을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두와 화목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이나 교회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 관계들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 복음을 듣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새 직분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바로 키, 열쇠인 것입니다. 복음 듣고 내가 받은 1만 달란트 받은 그 처음 자리를 회복할 때 우리를 메고 있는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비록 내일 끓일 것이 없어도 오늘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 지키시는데 왜 성도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를 돌보고 있는데 내 스스로 율법에 갇혀 내 스스로 내 생각 두려움에 갇혀 스스로 힘들어하는 겁니다.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마시고 더 이상 자기 속에 갇혀 괴로워하는 율법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내 속에 있는 이 빛을 우리의 삶의 영에 비추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것들은 자꾸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혹시 우리의 눈에 다시 비늘이 끼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메고 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